예, 주일학교 여름사역 준비를 위한 정교인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준비 모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회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고자 하는 그런 장소를 찾으면 핸드폰 앱을 통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앱에 들어가서 다양한 지도 앱을 다운받으면 손쉽게 장소를 갈 수가 있는데요. 불과 몇 년만 해도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종이 지도를 가지고 물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앱을 통해서 이제 갈 장소를 통해 그 목적지와 또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 앱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되었고 정확한 목적지와 또한 목표물까지 안내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성품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배울 때에 우리의 뼈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석이며 비밀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의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요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익혔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거룩한 책이며 또한 여호와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5가지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진정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배운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굳게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확신 있게 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밭에 있는 열매나 곡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배운 후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때 또한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팔 때 상품을 구입할 때 또는 파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또는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운동력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에 변화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오시는 그 음성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한 여러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과 나누었을 때에 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시원하게 시원한 바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을 때에 깊이 연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의 범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지럽히게 된 그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세웠던 그런 구절들이 서신서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감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영감이란 것은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했을 때에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감이라는 뜻은 들숨을 가리키는데 그 숨이 인간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쓰고 우리가 읽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했을 때에 오는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만이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삶으로 실천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영감이란 것은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의 저자들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권위를 통해 이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른 교훈의 원천임을 선언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식의 조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훈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만큼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위배된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수정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인 것입니다. 교훈은 십자가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변하게 되고 빛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참된 교훈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은 성도를 아프게 하며 또는 부끄럽게 하고 심지어 절망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그냥 책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고 받았을 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맛있다고 약을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기들 약 먹을 때는 달달하게 맛있게 좀 섞어서 먹이지만 대부분 성인들은 쓴 약을 먹습니다. 그만큼 쓴 약을 먹었을 때에 우리 아픈 그런 감기나 열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다 수용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고 또한 책망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귀한 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함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르게 함이란 것은 잘못된 방향이나 또한 방법을 고치도록 돕고 진리된 그 말씀인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란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것은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특별히 이제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만 좋은 군사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총을 쏠 줄 모르고 또한 훈련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군사처럼 성장하고
훈련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의미로서 좋은 군사로서 세워진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세속적인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사분들은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른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적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에스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기 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해방돼서 나왔을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기 위해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결단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실천한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연구한 것을 실천하고 율법의 내용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율례대로 행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그 의미는 조사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율법을 연구함으로 온전하게 그 뜻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준행하다라는 의미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행동하고 또는 자신의 삶을 성경의 말씀대로 요구한 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훈련하다 또는 숙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숙달하며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자 했던 에스라의 다짐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결심하고 결정하며 확립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직역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굳게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것을 직역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판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바른 길로 우리는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져 나갔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위대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천국문을 향하는 그런 순례자들에게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읽고 연구하는 그 매일의 습관은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특별히 여리고성에 목전을 두고 있을 때에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름 수련회와 또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고 또한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와 또한 성경학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바로 수련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시기는 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전수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한 아이가 변화되면 한 교회가 변화되고 또한 그 한 아이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수서은혜교회 자녀들이 그 한 자녀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고 협착하지만 교사의 사명이 있다면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회로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관계와 사업, 진로 등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또한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다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한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번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와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이고 정말 타락한 이 문화 가운데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를 위해서 또한 수련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정말 수서은혜 교회 우리 유초동부와 또한 주님 유초동부와 우리 영유 주의부와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수서은혜 교회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번 정말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나가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 지사님과 권사님들 또한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순종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 주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5주간 동안
주일학교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한 정교인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고 기도회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고 또한 청년들이 변화되고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부서지만 주님께서 우리 부서들을 강하고 담대한 부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된 그 말씀이란 것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그 지식이 우리 아이들의 지식으로 넘쳐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파하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5주간 동안 기도회로 나아갔을 때에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교육부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말씀의 사명자로서 세우심을 받은 교사들과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